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 불을 도정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여 인사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눈으로 더러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유럽도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리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천하에 있게 하여 그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앉으세요. 오늘 찬양을 두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에
이 찬양 부르고 기도 좀 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뭐 우파 좌파가 문제가 아니고 공산당이 좋아하는 탄핵을 했고 어쨌거나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정선거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과가 될지 모르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지. 정부는 비상병력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민주국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국가로 가야 되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저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탄핵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좀 어떻게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럴 때 어쩌거나 그것도 잘못한 거지만 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달이 넘었어요. 공사하는데 공사해서 깨끗해서 좋긴 좋은데 우리 간판 달 자리를 지금 꼬꼬랑 술집 간판을 달아놓고 십자가도 못해서 트리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우스도 수도를 안 해서 지금 계속 식당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명희 목사님, 김미사 사모님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정우 또 성도님 또 부인도 아프다 보니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권명희 목사 아프신데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네. 주의 신앙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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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어두운 세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민주국가로 멸망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또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부정 부패가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길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이끌어 살아되지 않게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원 광주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강 우리 모든 영혼에서 아버지 복으로 주어도 아직도 공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도 하수도 간판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아직도 열심히 연락한 우리 아버지 신병 가운데 우리 권병주보다 진지하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을 있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될지어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정로 성도님도 아버지 교회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병설 이상도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그 외로움을 당하기는 모든 어두운 다 떠나갈지어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재원사 강남식 권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병원사 서병원차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도와 양기경 전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장 가족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열리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지 못한 김상배 목사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줄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끌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따라갈지어다. 성령께서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원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파 좌파가 아니라 진정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민주국가로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찬송 소리가 넘치는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정부패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진리가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원 광주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 광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원 광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건물에 네 모든 영혼에서 깨끗하고 보기는 좋은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간판 수도 하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십자가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지 못한 김상배 집사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좋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의와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양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의로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고 11조 양기경대 집사 서병호 집사 서병호 목자님 아미수 사모님 아미수 사모님 한 달 동안 고생했네요. 일하시라고. 감사한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기 사모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민재 목사님 건축원금 성명원금 감사합니다. 양명 목사님이었습니다.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제가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말라기 10장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천국문을 열어서 싸울 곳이 없도록 물권, 인권, 영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도록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의 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는 성교, 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들의 손길들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른당하지 않도록 남에게 구워줄 주님 꾸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인데 25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르되 다윗의 다섯 여호셔바 네 아내 마리아가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임대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우리가 12월 25일로 지내기 때문에 수요일날 25일 날은 또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전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예수가 왜 탄생했으면 탄생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여러분 대충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에는 특별한 건 없고 그래도 예수님 성탄절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생일을 찾아주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케이크라도 하나 잘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낮에는 떡국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말로 그걸 믿으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잘 안 믿어요 사람이. 그죠? 저도 원래 그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은 근데 믿어요. 다른 것은 잘 안 믿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근데 성경 말씀은 믿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탄 축하 예배는 이제 수요일날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주위에서 있죠. 소문내기를 꺼려하지만은 종종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왜 낳을까요? 처녀는 원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처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젊은 여자,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속도 위반했거나 결혼하고 약속하고 속도 위반했거나 아니면 불륜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처녀가. 자,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이라 가라사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0절에도 처녀가 20절에도 이제 성령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이 일을 생각할 주에서 내가 희망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여러분 원래 마리아하고 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약혼이 약혼 했는데 아니 약혼 했는데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왜? 가능했다는 거지.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이 누가 보면은 그냥 애를 갖다 치우려고 했어. 조용히 치우려고 했어. 그리고 그냥 같이 살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출생은 초자연적인 출생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가 약혼 관계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 지구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고고학자들은 몇억 년 됐다고 그래요. 지구가 창세했던 지구가 완성됐.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 그다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2000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지금이 몇 년이죠? 2024년. 그래서 토탈 6024년 지구 나이. 성경학자들은 그걸 주장해요. 지구가 그렇게 나이 많이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7000년이 되면 뭐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6024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가진 적은 없죠.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진 여자가 없었다. 근데 딱 한 번 있었다. 누구? 마리아. 한 번 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탄생 방법과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또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앞전에 18절에 보게 되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조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나오고 본문 20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령으로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죠. 또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고백 안 하는 분인데 고백하는 건 그 사도신경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도신경 뭐라고 고백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런 좀 독특한 신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분명한 보조가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죠. 석가모니도 그랬고 공자도 있고 명자도 그랬고 마호메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종교가 전혀 다르게 예수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수를 낳았다고 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주신 종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 사건을 독특한 방법으로 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평범하게 태어났다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그도 역시 아담의 후예가 되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태어나셨다. 의인으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와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성, 지혜, 영원성을 모두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했다고 해요. 성육신. 또 도성인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 되신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럼 탄생 목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없다면 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항상 저는 교회 부흥이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전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가서 칭찬받게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탄생의 방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탄생의 목적은 저희 죄에서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올해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셨대요. 어쨌거나 군인이 돼가지고 이제 수용소,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맥도날드 목사님 친구는 이 전자 기술이 좀 있어가지고 이 라디오를
소리 같은 것을 잘해가지고 라디오를 듣고 영국 BBC 방송을 항상 듣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제 그 포로 수용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서도 막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BBC 방송으로 듣다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과 깨우는 거예요. 여보게, 그들이 왔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감격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그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했다고 나도에 막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어. 그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수용소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환호를 지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독일 군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니 갑자기 왜 저 군인들이 왜 좀 미쳤나 하면서 막 제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구원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상륙하셨다.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상륙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감격을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노르만 방대사기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노르망디 상륙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군대가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감옥에서 그냥 보이진 않아도 지금 우리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상황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그 우리가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감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격해야죠.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솟고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기다림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상륙한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흉흉하고 핍박과 고통이 내 곁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상륙 작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구촌에 상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사실은 매해마다 성탄절을 찾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이번에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증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안 드린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멀리 언제 그들을 구출해요? 올지는 몰라. 그런데도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미 듣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가 아주 어떻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까? 성탄절에 다 나와서 그냥 성탄절 찬양을 하러 올까?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춤을 추라. 원래 성탄절 날 또 막 다른 교회들 많이 행사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막 춤도 추고 그래요. 좀 교회 좀 열려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성탄절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위기를 못해서 그래도 한번 어떻게 좀 기쁘게 예배를 드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구원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자기 백성을, 그래서 저희의 죄에서, 우리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고 또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날을 우리가 좀 기쁘게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나라가 어수선하지만은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전해줄 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죽으시기, 대성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33년 동안 살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오신다.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만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면 꼭 오는 거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제 부활신앙도 중요하고 재림신앙도 중요하다. 우리 신부 단장하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늘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신부가 단장하며 기다리는 것, 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탄생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 탄생 22절 23절 볼까요? 제가 이걸 아니라나? 22절 이 모든 일이 되면 주께서 선전한 말씀을 이루라시며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무 것처럼 넘어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건은 있어요. 사건이 뭐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하면 우리나라는 욕 같죠? 근데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임마, 우리, 누는 우리. 애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건 마태가 한 말이 아니라 기원전 74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40년에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러므로 이거요. 친히 주여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도 내용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낙심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거예요. 패배도 없어요.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한심 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와도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그걸 잘 못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옛날에 지금 이동훈 목사님은 이제 뭐 은퇴하셨지만은 생명의 삶에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뭐 젊었을 때니까 이 영적으로 목말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적으로 이제 목말라가지고 이제 10년에는 우리 저 총회 영성대를 여기 사모님하고 같이 가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기도원을 막 이제 쫓아다녔어요. 기도원을 이동훈 목사님 기도원을 막 쫓아다니면 영성이 막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기도원에 막 올라가니까 기도들을 많이 하더래.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도 옆에서 기도하니까 뭔가 막 오더래. 뭐 감이 오면서 기도가 잘 되더라는 거지 막.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이제 그 선교사님의 여기는 그냥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따라갔다는 거죠. 성경 공부. 근데 하필이면 선교사님이 그 이동호 목사님에게 기도를 시켰대. 기도. 여러분 기도시키면 누구나 목사라도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 기도를 시키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래오래 손을 치면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우리 말씀 공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아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좀 진정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인가 마지막 장 20절 읽어봐. 뭐라고 그랬는가. 또 찾아 읽었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크게 기도한다고 함께하고 적게 기도한다고 함께하지 않아. 자기 기도에도 함께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동 목사는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하고 함께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옆에 있으면 구경꾼이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들고, 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어려웠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이 뭐 좋은 말씀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믿으시면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꼭 붙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악한 마귀의 원수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것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많아요.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힘들어요. 싸우고 힘들어.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꿈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에이 뭐 스테이만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과 절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건 그냥 물고기가 물을 때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 가정을 파괴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에 보게 되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실 359장 한번 잠깐 불러보고 359장인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양을 어떨 때 주느냐? 이 와이글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교회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서만 이제 목회를 하지만은 이 목사님은 순회 전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누가 싫어해요? 부인이 싫어해. 부인이 싫어해. 아니 집에 좀 있어. 맨날 나가 맨날. 집에 아니라 전국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전도만 하러 다니니까 부인이 참 성령이 충만해서 줄 수가 없지만은 이제 너무 이제 그 부인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혼을 해줬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이클 목사님도 막 이제 심한 우울증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목회자들도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거 뭐가 이 목사님도 저는 이제 비스케이 만으로 갔다 오는데 어떤 바다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또 자살을. 그래서 몸을 물속으로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을 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자살을 했다고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자살을 해? 아직 살만한 나이인데. 그래서 좀 저한테 연락도 없었지만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얘는 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모이면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밖에 없잖아요. 초등학교 동창회 모이면 야 일요일날 하지 말고 평일날 하잖아. 그럼 내가 나갈게.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들이 꼭 평일날 하잖아. 아니 일요일날 하잖아. 일요일날. 야 일요일날 하면 죽어도 못 나가. 내가 한 번도 못 나갔어. 한 번도. 근데 나한테 걔가 유일하게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오늘은 제가 이제 구원 대상자들 90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뺐죠. 죽었다고 해서. 근데 그 문자도 계속 지금 몇 년 거의 10년 가까이 보내줬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결국 시골에 고향에 가가지고 자살했다고 해서 좀 속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고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원래는 와이클 목사님이 예수를 위해 살겠네. 첫 번째 가사가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살겠네. 그래가지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삽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죠.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와이글 목사처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을 해도 예수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청소를 해도 예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 탄생 방법은 성령으로 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되어서 계속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좀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흘리지 않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을 우리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미 육순이로는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내년에는 꼭 일독을 여러분 하시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번 주는 다니엘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요엘서까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달력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달력 안 가시면 달력도 많이 가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칼바리 전도를 이번 주에 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씨가 춥다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되면 제가 또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춥기도 하고 좀 공사를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지금. 그래서 빨리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번 공사에서 간판 수리비만 해도 80만 원 나왔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완전히 갈아가지고 천을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잘해주려고 해요. 공사하신 분이 아주 교회에 깨끗하게 해서 잘린다고 해서 했는데 수도하고 좀 하수도 많아져가지고 자꾸 제가 우리 이정우 선생님 새신자 공부 이제 내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대1로 제가 할게요.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11시에 한 10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리고 25일은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케이크 자르고 어떻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떡국 드시고 예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다시 주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한 사랑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